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네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한 벌목하여 때를 엮어 다윗의 띠와 윳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이는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었던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주변에 있었던 나라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후람에게 부탁을 하지요. 성전에 쓰일 재료와 또 기술자들을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3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 최대 무역국가로서 꽤 괜찮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시대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에게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두로왕 후람은 그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스스로가 백향목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궁전을 짓는 데에 내가 함께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류를 맺기 시작했죠. 그 관계는 아들인 솔로몬까지 잘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람은 솔로몬이 부탁했던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향목을 보내주고 또 기술자들도 보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값을 이렇게 주겠다고 그렇게 서로가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많은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한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참여해서 지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 그 중에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이 일을 못해. 내가 빠지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이런 착각을 우리는 가끔씩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감투를 쓰고 높은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우쭐을 하거나 혹은 목소리를 막 그렇게 높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고 겸손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만드셨을 겁니다.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서 만드신 거죠. 내 옆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만드시고는 우리와 함께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걸 원하시고 관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아마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함께 할 수 있고 온전히 더 깊이 있게 관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는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또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꿈꾸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귀한 마음을 몰라서 막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 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까지도 그 마음, 막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다윗 때는 아니지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 때에 그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표현을 통해 솔로몬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초점을 향해서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얘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바로 아버지 다윗이 기뻐했었던 그 숙제이죠. 또 그에게 숙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숙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숙제이죠.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전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토리를 평생 그는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낼까?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누구를 향해,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누리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원아웃기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걸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달려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어디를 향하든지,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향하고 어떤 유익을 위한 걸음이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음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성전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꿈을 품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어 그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